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2장입니다.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동화와 같은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왜 이 에스더서에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라는 것을 서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2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여러분 불같았던 그 왕, 자기가 187일 동안 파티를 즐기다가 마지막 날에 왕비 와스티를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왕후 와스티가 왕의 말씀에 거역했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서는 와스티를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불같은 왕의 분노가 그쳤다. 사실은 이때에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전 486년, 주전 480년대에 큰 사건 하나가 있는 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전투가 그리스 연합 대군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대군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아주 오랜 동안 약 20년에 걸친 전쟁이었거든요. 어느 날 한순간에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지게 돼요. 한순간에 페르시아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초등학교 선수들이 싸웠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기는 그런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뭐 약간 이란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이 이겨가지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전을 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치고 오히려 그 적적한 마음 때문에 왕비가 그리워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역사가들의 해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해서 약 한 3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스티를 폐위시킨 다음에 후회가 들기 시작하면서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생각하였다. 참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특별히 이 퀘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자 중에 강자입니다. 그 이상 그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런데 그 존재조차도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후회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제일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살았던 일들이 자랑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일들이 될 때가 종종 있는 걸 봐요. 내가 했던 선택, 내가 내린 결정, 내가 왔던 길, 내가 했던 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 어때요? 후회스러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그는 인간임에 분명하다. 신과 같이 추앙받을 수 있는 그 왕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인간적인 고뇌, 고민,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기 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생각하였다. 그때 나한테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했던 놈들이 누구지?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21절, 22절 뭐 이렇게 보면은 각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그 제일 강력하게 왕에게 폐위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무간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 신하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왕에게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게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지 되래. 그래서 왕의 비어져 있는 마음을 알고 2절에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셨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신들이 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전에 7명의 대신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처럼 다시 또 통촉해달라고 그러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어떤 처녀를 구해야 되느냐? 3절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은 정해져 있어요. 가장 강력한 집안들, 뭐 한 3-4 집안, 그 집안의 딸들이 수십 명이 있겠죠. 왜냐하면 첩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예의 바르고 그리고 용모 단정하고 마음이 좋고 뭐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 사람을 간택을 해가지고서는 훈련을 시키고 왕후가 되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궁전 예법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이런 조건들 다 떼고, 그러니까 뭐 군대로 말하면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가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건 왕이 해야 할 얘기인데, 근데 왕이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한 얘기예요? 무무간이 한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도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도발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악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길로 인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127개국, 약 한 128, 127개국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참 대단한 것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 누이 동생인 에스더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이기 때문에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라고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 모르드게가 결혼을 하려고 그랬댔어요, 에스더랑. 그러나 자기가 결혼할 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자기의 삶을 살도록 한번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배려를 해줘서 딸같이 양육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섭리 중에 하나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 많은 도에서 나와 있는 그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추천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헤게라고 하는 대신 앞에 이끌려갈 때 이 헤게가 9절에 보면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섭리도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준비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제 중간 과정들,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왕 앞에 나갈 때마다 이제 몸단장을 하게 되고,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물품을 쓰고, 뭐 이게 뭐 몇 년 동안 이 왕의 부인이 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그랬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3년 때 파티를 187일 열고, 그리고 와스티하고 헤어졌으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갔다. 근데 여기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담겨 있다고 보아요. 자, 여러분, 에스더가 다른 여자보다 더 어여삐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유가 없어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가 나중에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회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얻을 때가 있고, 또 용모가 멋있어져서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탁월한 일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뭔가 지혜를 얻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스더서 2장 17절에 나오는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뭐가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에스더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적인 자격을 따질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왕후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르드게가 한편 어떤 일을 하느냐면,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명령해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왕 앞에서 네가 유대인이라는 티를 내지 말아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금 내전 전쟁이 지금 러시아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리더십인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라고 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전투복을 입고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매일 전쟁에 대해서 중계를 하고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하는 리더십, 참 멋있는 사람이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젤렌스키가 유대인인 걸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이 또 유대인 사회에서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그를 옹호해주고, 이상하게 미국이 또 전 유럽의 사회가 이 젤렌스키를 외면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스위스 같은 나라도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러시아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푸틴 첩이 스위스에 살고 있는데 세계 여론은 그 여자를 빨리 추방해라 뭐 이러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참 이게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삶이 좀 다르긴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뭐 일단 유대인인 걸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한편 어떤 일을 했냐면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네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게 수비대장입니다. 수비대장 빅단이라는 사람과 네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정보를 주고, 에스더는 다시 이 정보를 가지고 왕에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아뢰고, 조사하여 실증을 얻어가지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였다. 여기까지. 그래서 에스더는 왕으로 임명을 받자마자 무엇을 세운 겁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음에서 건지는 공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게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할 때, 뭔가 길이 열린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에 가장 주된 주권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곧잘 무엇에 가리게 됩니까? 내가 잘릴까봐, 내가 그만두게 될까봐, 뭐 이런 이 위기 의식에. 그런데 전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물론 인간적으로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돈을 버는 게 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가난할 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훈이도 그랬고 지원이도 그랬고, 어렸을 때는 지원이는 특히나 엄마, 나는 절대적으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 가니까 이게 틀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또 이건 누구의 것인가? 내게 주신 건강, 시간, 여건, 환경, 지혜까지 이 누구의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60까지 살았는데 뭐가 많아요?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저는요, 목사로서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죄를 짓는다거나 뭐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 교통신호 위반한 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내보면은 후회스러워요. 나 이제 그때 내가 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된 건데, 내가 그때 좀 한 번 더 가서 신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연구를 했어야지 되는 건데, 뭐 이런 일들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후회스러울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내게 만약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야, 내가 왕비라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왕비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자? 지금 살아내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비가 되지 않고 지금 살 때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흥부 놀부 이런 거 보면요, 놀부 형수가 그냥 흥부를 그냥 이 주걱으로 패대기를 치고 그냥 뺨을 치고 야,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안 한다. 그 있는 밥에다가 그냥 쌀밥에다가 좀 동생 좀 주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길들은 어떤 건가?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목사가 될 후배들을 상담하거나 면담해 주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꼭 돼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목사 꼭 해야 되겠니? 안 하는 방법은 없니? 그런데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사꾼 같은 목사도 있고 목사 같은 장사꾼도 있어요. 저 사람 장사를 하는 거 보니까는 영리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2장 잠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2장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에요. 기업의 회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심령. 또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내가 뭐 이제 직장에서 회장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그런 직장 생활. 문제가 다 이루어지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안 죽고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집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설사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에도 내가 가족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고 한참 아내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을 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게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명목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감행을 한다고 하면 가장으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1차원적인 유치한 초등학교 학생식의 거룩 영광이 아니라 정말 대학생 이상의 박사과정을 가른 깊은 은혜가 있는, 그래서 나의 말이 적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오게 하는. 에스더가 멋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 책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